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특별히 현대 삶은 로또를 맞았든가 아니면은 정말 고생을 해서 이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입고 살 수 있게 되는 삶,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너희들을 먹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께서도 열심을 칭찬한 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행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바리새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11조도 제대로 못했고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세리를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은 가면 안 되고 몇 그램 이상은 들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매 층마다 서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버튼도 누르지 않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못 지켰는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한 이 세리를 주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읽은 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고 말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면 될 것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창세기 3장에서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하고 사단을,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듣고 나서 그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 마음이 빼앗기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이 먹고 싶어지는 데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욕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국을 위해 기도를 시키셨는데 10년을 한국을 위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을 위해 기도를 시키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욕망 집착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이 욕망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는, 사탄의 거짓에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가면서 평생 욕망 집착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져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되돌리는 것이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욕망 집착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귀를 기울여서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욕망 집착이 생겨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 사단의 종이 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욕망 집착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소유하면, 저 자리에만 가면, 저 여자만 가지면, 저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욕망 집착, 그것이 사단에게서 시작된 가장 큰 유혹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개를 하면서 소유냐 존재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소유가 결국 모든 것을 내게 귀속시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내가 저 자리에 오르고 저것을 먹고 저것을 입고 저 차를 타고 내가 저러한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을 도와주는, 이루어주는 소유, 자리도 소유고 사람도 소유고 물질도 소유고 모든 것을 소유로 바꾸는, 그것이 인간의 죄의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이고 그 죄를 짓고 자기에게로 모든 것을 귀속시킬 때 인간은 사망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옷도 집도 차도 자리도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씀하시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간다는 것은 존재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부가 소유적으로 상대를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10년, 5년, 7년,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관계도 1년, 2년, 3년, 10년에 이혼하는 수많은 관계의 깨어짐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해주던 사람이 왜 결혼을 하면 관계가 망가지고 원수보다 더한 원수가 되어서 빠이빠이 하게 될까요? 연애할 때 잘해주는 것은 관계적인 그런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아니고 저 여자를, 저 남자를 내 손에 넣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 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넣고 난 뒤에는 그 잘해주는 것은 다 없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재적인 관계는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달라질 것이 없고 결혼하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여자들은 지금 비혼주의자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일본 남자들은 초식남이 되어서 연애도 직장도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까짓것 소유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입고 나 하나 그냥 내 취미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귀찮아 하고 부모한테 캥거루가 돼서 살면서 겨우 나 하나 취미 생활할 정도의 알바만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초식남이 되고, 그러한 남자들 자기 소유가 되면 집에 들여놓으면 그 순간부터 너는 내 거, 더 이상 나의 흥미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또 다른 여자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방을 헤매는 그런 남자와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고 비혼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혼의 의미를 잘못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원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가 됩니까?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문자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자와 형식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뜻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이요 문자로서 율법으로서 형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지은 다른 피조물인 너의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자체로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이웃이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형제 자매고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좀 봐주고 좀 용납해주고 부족하면 대신 부족함을 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안에서 나의 자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아버지를 알고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가 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저 사람도 아버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 그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죄짐을 함께 지고 가며 하나 되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성경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요독수용소로 쫓겨가야 하는 그러한 그 나라를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용납하시고 지금까지 북한을 저렇게 버려두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나의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는 것이라. 그리고 한참 후에야 저는 지옥에 가 있는 영혼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물을 겨우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게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내게 돌아오라. 관계입니다. 관계. 존재론적인 관계. 그 관계로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눈이면 눈의 일을, 귀면 귀의 일을, 보이지 않는 심장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장의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혹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랑의 빚은 좀 져도 된다 그래서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약합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또 때로는 우리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게 됐을 때
나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너희가 애굽에 나그네 살이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있게 될 때 더 겸손히 없는 자들을 찾아서 섬기며 도우며, 내게 도울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는 것이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 되어 가라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존재론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따위는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함으로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고, 네가 하나님이처럼 되리라는 유혹 속에 온갖 거짓 욕망을 탐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던 자리에서 돌아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불순종하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그 뜻을 이루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던져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마음에 자기를 심고,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온갖 율법의 형식을 지키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기 영광밖에 가득 차 있지 않은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스스로 속게 만드는,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위선자, 외식자를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짓이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빼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빼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자기로만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온갖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싶다면 먼저 이 마음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교만해지고, 못난 사람 앞에 가면 갑질하고,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온갖 아부와 온갖 아양을 떨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러한 나를 이 가슴에서, 이 마음에서 뽑아내고,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율법적인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삶, 영생을 얻는 삶, 주님과 하나 되어 가며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론적인 사랑과 섬김의 관계,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소유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면 깨뜨려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직장에서의 관계도,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일터가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속사람으로 사는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적인 관계는 욕망적인 가지는 관계고, 존재론적인 관계는 사모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부모도 자녀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좀 더 가지고, 아버지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아버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욕망적인 삶 속에서 끌려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도 섬길 수 있고 있어도 군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있어도 내가 군림하고 산다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없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소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진정한 생명은 없어도 내게 섬길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을 때 내가 더 많이 섬길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겸손히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에 아버지, 재물이 아니고
소유하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살기를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임을 아버지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아직도 나밖에 없다면 이 나를 내려놓고 어찌하면 좀 더 잘 살고 어찌하면 좀 더 떵떵거릴까 어찌하면 좀 더 남들이 알아줄까 아직도 나밖에 없다면 이 나를 내려놓고 어찌하면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찌하면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고 아버지 가슴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까닭에 부족한 이웃도 용납하고 못난 이웃도 함께 지고 가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뉴라이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 아닌 것들 내 안에 아직도 나로 가득 찬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섬길 것이 있음을 감사하고 넘칠 때 더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신 건강으로 주신 재물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천국을 이루며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영생 곧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